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19장에서 2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피할 때 인간들의 씁쓸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는데 반역을 평정하고 돌아오는 길에도 씁쓸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덕스러운 태도를 견지합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죽었지만 마음껏 울지도 못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으로 인해 슬픔에 젖어 있자 요압이 다윗에게 그 협박에 가까운 항해를 하죠. 왕과 왕의 가족들의 생명을 목숨 걸고 구한 병사들을 더 이상 민망하게 하지 말라.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기를 바랬던 거냐? 그게 아니라면 울음을 거치고 나가서 병사들을 위로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일 왕 곁에 남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항의합니다. 다윗은 눈물을 삼키고 요압의 말을 따라 백성들 앞에 섭니다. 궁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여러 일들을 겪게 되는데 첫 번째는 변절의 변절을 거듭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압살롬의 죽음으로 반역이 실패로 돌아가자 압살롬을 편들었던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을 왕궁으로 모셔오는 일에 발벗고 나서려고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유다 지파 장로들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골육지친인 유다 지파가 그 일에 나중됨이 옳지 않으니 서둘라고 지시를 하고 또 압살롬의 군대 장관 역할을 했던 아마사에게도 사람을 보내어서 요압 다음 가는 자리를 약속하면서 용서합니다. 이 아마사는 자신의 사촌 형제이기도 했지만 두 진영 간의 화합을 도모하려고 그랬던 것이죠. 두 번째는 시므이를 용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피할 때 계속 따라가면서 저주의 저주를 퍼붓던 시므이가 이제 다윗이 돌아오는 길에는 자기 친족 베냐민 지파 사람 1000명을 대동해서 다윗과 그의 가족이 요단강을 건너올 수 있도록 나룻배로 이렇게 모시면서 용서를 빕니다. 다윗의 장수 아비새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 뻔뻔스러운 그 모습을 보고 저 죽여 마땅한 놈이라고 그러는데 다윗이 내가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 좋은 날에 사람을 죽여서 못하겠느냐며 용서하고 그 시므이에게 내가 절대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다윗이 그 약속을 죽을 때까지 지킵니다. 세 번째, 머비보셋에게도 덕을 베풉니다. 머비보셋은 다윗에게로 와서 시바가 걷지 못하는 자신을 따돌리고 왕에게 와서 자신을 모함했다고 호소합니다. 다윗은 둘 사이에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가 어찌하여 또 너 일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서 고단해합니다. 그래서 시바에게 돌린 것을 서로 반씩 나누라고 둘 모두에게 덕을 베풉니다. 사실은 이렇게 짜증스러운 일이 생기면 둘 다 처형할 수도 있는데 둘 다 반반씩 나누어서 가지라고 참 덕스럽게 일을 처리하죠. 보면 참 아주 훈훈한 모습도 있습니다. 바르실레라는 그 사람, 바르실레의 공로를 이제 다윗이 취하하면서 이제 마하나임의 다윗이 도피했을 때 그 구호식품과 구호 물품을 제공하면서 다윗이 재정비할 수 있는 참 그 좋은 역할을 했죠. 그래서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같이 왕궁으로 가자. 내가 은혜를 갚겠다. 그러자 김함이나 돌봐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의 아들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을 데려다가 돌봐주게 됩니다. 예레미야 41장 17절을 보면 게롯 김함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김함의 거처라는 뜻이죠.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데 이때 다윗 왕이 김함을 데려가서 김함에게 하사했던 토지의 일부가 예레미야 시대까지 남아 있었다는 생각이 남아있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사이에 왕을 모셔오는 일을 두고 막 주도권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다윗이 보게 됩니다. 갈 때와 올 때가 다른 인간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20장은 그 분쟁에서 유다 지파에게 밀린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이
다른 지파들을 이 베냐민 지파의 세바라는 사람이 부추겨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진압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다윗이 가슴 아픈 일을 겪게 되는데요. 다윗이 이제 그 이스라엘 가운데 백성들을 이제 군사들을 일으키는 일을 아마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사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겼는데 요압이 시기를 하여서 아마사를 죽여버리는 사건이 그때 일어납니다. 전에 아브넬이 이스라엘을 다윗에게로 돌리려고 다윗을 찾아왔을 때 요압이 아브넬을 죽임으로써 민족이 하나 될 수 있는 그 중요한 시기에 걸림돌이 되었었죠, 요압이. 이번에도 그렇게 다윗이 반역했던 무리까지도 품으려고 아마사를 기용을 했는데 요압이 아마사를 죽임으로써 다윗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근데 참 다윗은 이 요압도 죽을 때까지 곁에 두고 같이 갑니다. 참 놀라운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습은 기브온 사람들의 그 민의, 기브온 사람들의 그 간청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1장의 내용이죠. 3년간 기근이 이어지자 다윗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건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일 때문이라는 응답을 주십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가운데 머물도록 서로 맹약을 맺었죠. 맹세를 한 이제 아말렉 족속 그 아모리 족속 중에 그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백성들의 인심을 살려고 그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고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을 듣고 사울 집안 사람 7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줘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 집안 사람 7을 한날에 목매어 죽였는데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길라 야베스에서 이렇게 가져와서 그 7사람의 뼈를 또 거두어서 함께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합장시켜 줍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도 위로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죽어버린 그 사울 집안 사람들도 다윗이 그 위로해 주게 됩니다. 21장 14절을 보면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범사의 덕으로서 갚으려고 힘쓰는 다윗의 모습 우리가 이 19장에서 21장에 쭉 일관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범사에 덕으로 갚고자 힘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일 4월 14일 수요일은 사무엘하 22장에서 24장 마지막 부분을 노욕에 붙들리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평생이 선으로 악을 갚고 또 이 모든 일에 덕스러운 마음과 덕스러운 태도를 저희도 다윗처럼 견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평화와 은혜가 흐르게 되는 그런 귀한 통로로서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